이 가정의 달, 또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사실은 어린이날과 내일 어버이날이 주일날 조금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광고 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예배, 어버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특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낮에는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이고 저녁에는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신구약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몇 군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서 읽으면 오늘 그 말씀만 50분 동안 읽다가 끝날 겁니다.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독교 자녀들은, 교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곳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성경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공경해야 할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공경받아야 할 부모들입니다. 라는 어르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무엇을 부모 공경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in Christos, 주 안에서 이란 말은 네가 주님을 믿는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너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 3장 20절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모가 나쁜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가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자녀가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도 주 안에서, 출세할 때도 주 안에서, 돈 버는 일도 주 안에서, 결혼도 주 안에서, 자식을 낳는 것까지도 주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나쁜 도둑질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도둑질을 자녀에게 시키는데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판단이 설 겁니다. 순종의 경우에도 주 안에서의 순종이 있고 주 밖에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부모가 죄악을 강요한다든지 범죄를 명령하는 경우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것은 주 밖이기 때문에. 악을 강요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녀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명령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부모가 너무 우리 예수 믿는 걸 핍박해가지고 몰래 결국에는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부모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에게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명령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입니다. 최대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부자의 정, 부부의 고리,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가신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은 알아볼 수 있지만 거기 가서 어머니, 아버지 이런 관계는 끝입니다. 그냥 부모로서 거기 계시는 거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거기 있는 거죠. 먼저 가신 부모는 그냥 부모로서 있는 거지, 거기 가서 우리 가족끼리 어디 식사나 할까? 천국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모일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자의 정, 부부의 고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은 진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시족,
혈연, 지연, 학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인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인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도리는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나 범죄를 제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공경입니다. 그리고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갓 출생한 아기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된 사람까지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가장이 되어서도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1절 끝부분에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만 해도 183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것이 옳다. 이것은 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 않고 조는 것은 그러니라. 그렇습니다.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연한 일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역할이고, 부모가 연로하시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고, 부모가 연로해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중세신학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정의로운 일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제 독립만 하면, 부모 곁을 떠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 어른이 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부모가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많은 것들이 유혹해 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동성 연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 서울에서도 서울 그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예. 하여튼 뭐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뭐 퀴어 축제 이런 걸 보면요, 너무나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 젊은이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지키는 것,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성경의 기준에 딱 나와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 듣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이 관계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교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어른이라 절대적인 가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답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3절 보십시다. 6장 3절, 이는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 되고라는 말은 물론 넓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다 잘 되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아요? 잘 안 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잘 되는 게 좋죠. 넓은 의미로서의 잘 되는 것. 그런데 구약에서 이 잘 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부분이 물질적인 축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축복에 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져요. 특히 에베소에서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잘 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네가 잘 되고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다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잘 되고 질적인 삶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숫자상으로 90살을 살고 100살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뭐 침대에서 계속 장수하시죠, 뭐 누워 계시면서. 그런 침대에서 오랫동안 누워서 장수하는 것은 장수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숫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 오래 살아도 여기에 필요한 삶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복, 그게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은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말하는 대인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대인계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10계명까지 있는데 5계명이 뭐냐? 대인계명의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 계명을 순종하면 장수의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땅에서의 필요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경하는가?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종과 공경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만 하고 공경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또 순종이 없는 공경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좀 더 강조한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무겁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주 무겁다. 그래서 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간장을 의미하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서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실은 간장입니다. 간이라니까요. 눈 떠보세요. 간이라니까요. 내 속의 장기가 다 중요한데 간장이 중요합니다. 간처럼 중요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간처럼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간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겁게 여기고 가장 여러분 간은요 암에 걸릴 때도 간암은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가장 중요한 존재를 가장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는 말로 공경하는 겁니다. 말로. 여러분, 윗사람이나 스승, 부모에 대한 용어나 칭호는 공손하고 경칭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꼰대요. 우리 아빠 그 사람 말이야. 우리 엄마 그 여자 말이야. 박 목사 그 사람, 박 목사가 어쩌고, 우리 교회 이 장로가 어쩌고. 이런 용어를 거침없이 쓰는 것은 공경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은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부친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존칭을 사용할 때 존경심도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공경할 때는 언어를 존칭해서 쓰는 것이죠. 또 하나 공경의 방법은 물질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원래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이지만 정확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공경은 돈을 들여 필요를 채워드린다. 시작. 돈을 들여 필요를 채워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물질을 들임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말로만 존칭. 부모 공경은 물질로 그 존경하는 것의 표시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로만 하고 물질로 공경하지 않으면 진정한 공경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물질로 공경하지 않고 말로만 공경하는 것은 거짓 공경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핑계를 댄 거예요.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함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부모님께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요즘은 뭐 다 알아서 드리죠. 근데 특히 코로나 때에 부모와 자식이 잘 못 만나니까 이제 은행에 자동 이체를 하더라.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요즘은 직접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로 보내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 됐어요. 직접 뵙고 드리나 은행 계좌로 드리나 현금이 제일이기로. 며칠 전 이 어버이달을 앞두고 뉴스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말이 나온 모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드릴 때도 규칙적으로 10만 원이요 드려도 10만 원, 규칙적으로 10만 원을 드렸다가 5만 원을 드렸다가 20만 원을 드렸다가 생색내듯이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은 바쁘게 살다 보면 드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은요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은행은요 시간도 딱딱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자동이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규칙적으로 자동이체해드리면 부모님도 나름대로 계획된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제일 자랑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첫째 딸이 사준겨. 이것은 둘째 아들이 사준겨. 이것은 우리 손자가 직장에서 첫 번째 번 월급 가지고 사준 거예요. 이게 부모들의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용돈 많이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들을 위해 중보해 드리는 것이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무엇 아래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해서 부모를 인정하고 그 아래서 부모 이 아래서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잘 들어야 합니다. 설사 부모님이 바르지 않은 말씀을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판단해서 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말을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잘못한다고 부모를 책망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먼저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먼저인가? 선택해야 할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먼저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왔을 때 그 관원들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강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특히 부모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 예수 믿지 말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너 가만 안 둬?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박해를 받았어. 그러나 끝까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수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들이 너무나 핍박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주님, 이 부모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모님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공경의 자세를 동반해야 합니다.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 주님께 하듯 부모님을 대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녀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한 명령과 자녀와 부모들 또 종들을 향한 명령들이 이어진 후에 이런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시험, 테스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다면 그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모범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셨을까? 부모 공경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소년 예수에게 청년 예수로 성숙해가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원래 본문에 보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시고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특히 어머니에게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남기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이 십자가상에서의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고대 문서를 보면 왕후에게 사용되었던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됐을 때는 여자여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자기 엄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면 좀 건방진 소리 같죠. 그러나 원래 뜻은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최대 존칭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이 최대 존칭어를 사용하심으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고요. 또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셨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그때 곁에 주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내 어머니로 모셔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심으로 부모의 필요를 공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를 공급하고 있는지요. 의식주만 아니라 정서적 필요도 공급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늙어가면서 자녀들의 손길, 자녀들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자주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자녀들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저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참 그렇게 못한 것이 돌아가신 다음에 또 후회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참 이 시대가 좋은 시대라 영상으로 하죠. 영상으로. 근데 영상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르죠. 직접 만나서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한평생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먼저 인격적인 성숙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 성질이 아주 불같은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어요. 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과 함께 지날 때 그 사마리아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나올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뒤를 따라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마을을 깡그리 다 태워버리십시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불같은 사람. 그런데 이랬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했느냐?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 쓴 사람이에요. 첫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급하고 불같은 성질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변화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왜 장수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펴 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그는 장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요 90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90세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소아시아를 여행해 보면 터키에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성모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터키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기록에 성경에 나온 사실을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유적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살필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주신 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장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죠. 친부모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모델이고 모범이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의 축복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성경에 가르치신 부모 공경을 여러분들도 잘 실천하시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 부모 공경 때문에 거리끼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앞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의 의미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모두가 다 누려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내 생각과 자녀로서의 부모를 향한 판단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자녀가 받을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장 찬송하겠습니다.